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9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9절에서 20절까지를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네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에 세 문, 북쪽에 세 문, 남쪽에 세 문, 서쪽에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갈대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그 성곽을 측량하매 144 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녹옥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취옥이요 11째는 청옥이요 12째는 자수정이라. 아멘.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화려한 장면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사도 요한이 환상 가운데서 보고 기록한 내용입니다. 제가 1987년도에 신학교를 입학을 했는데요. 신학교를 입학하던 그 무렵에 한국에 책이 하나 소개가 됐습니다. 굉장히 많이 팔린 책입니다. 책 제목이 뭐냐면 내가 본 천국이라고 하는 책이었습니다. 펄시 콜레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인데 미국 분인데요. 이분이 실제로 천국을 보고 자기가 본 천국을 그 책에 그대로 묘사를 해놓은 겁니다.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다른 거는 거의 기억이 안 나는데요. 천국이 실제로 큰 성인데 길이가 뭐 몇 킬로고 높이가 몇 킬로고 거기에 뭐 문들이 몇 개가 있고 그리고 다 보석으로 되어 있고 뭐 그런 내용이 쭉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 내용은 정확하게 요한계시록 21장에 있는 내용이더라고요. 여기 보면 하늘에서부터 거룩한 성이 하나 쫙 내려왔는데 그 성은 가로 세로 높이가 똑같고 12기초 위에 문이 12개가 있고 그런데 측량을 해보니까 길이가 12,000 스타디온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스타디온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육상 달리기의 직선 거리의 기준인데요. 이 12,000 스타디온을 지금의 거리로 환산을 하면 약 2,200km 정도 됩니다. 굳이 환산을 한다면 그렇습니다. 2,200km. 그러니까 가로 세로 높이가 2,200km쯤 되는 큰 성이더라. 천국이 그렇더라는 거죠. 제가 웃었죠.
천국이 그 정도밖에 안 될까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가로 세로 높이가 2200km밖에 안 될까요? 2200km면은 마일로 계산하면 한 1600마일, 1500마일 정도 그 정도 되는데요. 우리 오하이오에서부터 자동차를 타고 내려가면은 글쎄요 어느 정도까지 가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미국보다 작잖아요. 아무튼 그럼 그 정도 큰 성을 떠받치고 있는 기둥이 12개밖에 안 된답니다. 그건 또 가능할까요? 집 하나를 짓는데도 최소한 큰 기둥 4개 정도는 필요하고 우리가 사는 집도 그런데 근데 가로 세로 높이가 2200km나 되는 큰 성을 떠받치는 기둥은 12개밖에 안 된다. 뭐 하나님께서 하시면은 뭐 12개 아니라 하나 갖고도 하시겠지만 그 문은 또 12개밖에 없네요.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은 다 12문으로만 다녀야 되니까 참 굉장히 복잡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책을 사람들이 사서 읽습니다. 그 이후로도 천국을 보았다는 사람들과 천국을 보았다는 사람들의 책은 많이 나왔습니다. 최근까지도 미국에서는 어떤 꼬마아이가 천국을 보았다, 천국을 다녀왔다 하는 것을 간증을 하고 그 간증이 책으로 쓰여져서 팔렸습니다.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일반 뉴스에서도 그 아이를 소개를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그 아이가 고백을 했습니다. 사실은 거짓말이었습니다. 아이가 직접 왜 그 애를 왜 거짓말했냐? 우리 아빠가 시켜서. 그런데 그런 책을 사서 읽는다니까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면은 방송에 나오고 간증을 하러 다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런 얘기들의 모티브는 대부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계시록 21장의 이야기입니다.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숫자라든가 혹은 여기에 나오는 여러 그 등장인물들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숫자를 액면 그대로 숫자로 설명하는 그 어떤 해석도 여러분들은 경계하셔야 합니다. 제가 아주 부드럽게 표현을 합니다. 경계하시라고. 그 어떤 경우에도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숫자나 여기 나오는 상징들은 실체가 아닙니다. 실체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새 예루살렘을 설명한 내용만 봐도 계속해서 반복되는 숫자의 개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 성이 내려오는데요. 일단 이 성의 가로 세로의 길이가 12,000 스타디온 그럽니다. 12,000은 12 곱하기 1000이죠. 그 다음에 또 측량을 했더니 144 규빗 그럽니다. 144는 12 곱하기 12입니다. 그리고 이 성을 설명하는데 기초는 12개다 그러고요. 그 위에 문이 있는데 문의 숫자도 12이다 그럽니다. 그리고 문에는 이름이 쓰여 있는데 그 이름은 12지파의 이름이고 그 다음에 기초에도 이름이 있는데 그 기초 이름은 12사도의 이름이다 그럽니다. 그리고 그 성을 꾸미고 있는 보석도 12개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좀 감이 오시지 않습니까? 왜 하필이면 다 12와 관련된 숫자를 가지고 설명을 할까요? 우리가 앞에서 살폈습니다만 천년왕국이라고 할 때에 앞에서 살피지 않았네요. 어제 제가 영상으로 아마 말씀 묵상하면서 드린 것 같습니다. 성경에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말이 없어요. 이단들이나 아주 극단적인 종말을 얘기하는 분들이 그냥 입에 달고 다니는 용어 중 하나가 천년왕국, 천년왕국, 천년왕국 그러는데 성경에는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표현이 없다니까요. 1000년 동안 이러면 1000년 동안
그리스도께서 다스린다. 1000년. 1000이라고 하는 숫자도 1년부터 계산해서 999년 다음에 1000년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통치하시는 그분의 통치의 완성, 영광, 거룩, 온전함을 나타내는 숫자란 말이죠. 이게 1000이라고 하는 숫자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무시하고 이것이 뭐 2200km다. 하늘로 2200km 올라가면 어디까지 갈까요?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100km 올라가도 더 이상 공기가 없는데. 요한계시록에서 보여주는 이 새 예루살렘의 핵심적인 내용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높은 언덕으로 올라가서 내가 너에게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천사가. 어린 양의 아내가 누구죠?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어린 양의 신부가 누구죠?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누구죠? 교회죠, 교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기다리고 살아가는 그분의 신부, 정결하게 그분의 말씀으로 잘 준비되어 있는 신부, 이게 교회잖아요. 교회를 보여주겠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았던 성도들의 모습을 내가 마침내 보여주겠다. 그리고 올라갔는데 뭘 봤어요? 보이는 거는 예루살렘이었어요.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보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은 뭘까요? 어린 양이 신부를 보여주겠다고 데려가서 본 것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면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 역시도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 어린 양의 신부, 어린 양의 아내, 교회와 성도들에 대한 얘기라고요. 이 땅 속에서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고 사모하다가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에서 만나게 된 그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과 백성들에 대한 얘기를 이런 그림 언어로 설명을 하는 거란 말이죠. 큰 성이 있는데 그 성은 온갖 보석으로 다 이렇게 치장이 되어 있더라. 12기초가 있고 12문이 있고 12보석을 달았다. 12이라는 것 자체가 성경에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하나님의 성도들을 나타내는 숫자란 말이죠. 구약 성경에서는 그것을 12지파라고 부르는 거고 신약시대로 오면은 12사도라고 부르는 거죠. 그리고 12보석이 뭐죠? 이 12보석은 구약에 나타나는 대제사장이 입는 옷 중에 흉패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흉패.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나갈 때 가슴에다가 12개의 보석을 달고 들어갑니다. 그 12개의 보석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보석들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해서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사도 드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사죄 은총도 받아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그 일을 제사장이 했기 때문에 항상 제사장이 갔으면은 12지파를 상징하는 보석 12개가 달려 있었단 말이죠. 20절에 나오는 19절과 20절에 나오는 이 12종류의 보석이 바로 그 보석이에요. 제사장의 흉패에 달려 있었던 바로 그 보석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오심을 사모하고 어떤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변치 않고 거룩한 신부로 정결한 신부로 자기들의 신앙과 양심을 지키며 살았던 사람들에게 마침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상급, 하나님의 포상, 하나님의 환영, 그 나라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누리게 될 기쁨과 영광을 이런 그림으로 보여준 거란 말이죠. 그림으로.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좋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뭐 이런 것밖에 없으니까요. 막 빛이 나고 온갖 보석으로 치장이 되어 있고 든든한 기초 위에 서 있고 문들이 열려 있고 뭐 그것밖에는 더 이상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최상의 어떤 기쁨과 영광을 더 이상 어떻게 설명할 방법이 없으니까요. 만약에 오늘날 사도 요한이 환상을 보고 오늘날의 언어로 기록했다면 여기 있는 표현이 좀 달라졌겠죠. 요즘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어떤 것으로 설명을 했겠죠. 핵심은 하나님께서 이 요한계시록 20장에서 말했던 것처럼 성도들이 이 땅 가운데서 흘렸던 수고와 눈물들을 다 갚아주시고
정말 이제는 더 이상의 고통도 어려움도 염려가 없는 그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서 누리시는 그날의 영광과 기쁨을 성도된 우리에게도 똑같이 동일하게 누리면서 살게 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초대고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자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신다. 이렇게 존귀하게 여기신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를 가득 채워주신다. 그날 우리를 존귀하게 여겨 주실 하나님께서 지금은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지 않으실까요? 지금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모습이 약하고 부족하고 흠이 많고 하니까 지금은 덜 존귀하게 여기시고 그때 가면 존귀하게 여겨 주실까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이 없는 그 하나님께서는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실 뿐만 아니라 지금의 우리도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어떤 사람보다도 어떤 영혼보다도 존귀하게 여기신단 말이죠.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백성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하나님의 선택된 나라의 백성들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자는 겁니다. 비록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죄수의 신분으로 갇혀 있지만 지금 많은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이 가졌던 신앙의 고백 때문에 생명을 잃고 재산을 잃고 모진 박해와 어려움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신다.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 나라의 보석 같은 존재들로 여기신다. 그러므로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의 신분을 잃지 말고 오늘도 우리를, 내 영혼을, 내 마음과 우리의 삶과 흔적과 눈물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헌신과 기도로 주님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가는 일에 끝까지 믿음의 태열에서 틀림없이 서 있기를 원하는 주님의 마음, 이 마음이 오늘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셨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환상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중심임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같이 한번 마음을 모아서 같이 기도합시다.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우리보다 훌륭하고 뛰어나고 또 더 똑똑하고 더 부자고 더 유력한 사람들이 참 많지만은 결국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로 우리의 삶과 우리 인생의 무게가 결정이 될 것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의 걸음들을 오늘까지 잘 걸어오셨고 또 앞으로도 우리에게 남아있는 믿음의 걸음들이 있는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신앙과 중심을 포기하거나 혹은 낙심하거나 돌아서는 일이 없기를 주님 앞에서 다시 한번 같이 마음을 모아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더 잘 아시고 내가 나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평가가 훨씬 더 정확한 평가일진데 그분께서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고 지금도 이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귀하고 존귀한 주의 백성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감사를 담아서 드리고 우리 약함 가운데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도록 같이 기도하고 우리 곁에 있는 믿음의 동료들이 같은 믿음의 대열에서 흐트러지지 않도록 뒤처지지 않도록 위에서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이런 마음으로 마음을 모아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주님
하나님 함께 그럴 때 믿음의 길에서 때로는 이탈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시간과 우리 몫을 찾아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서 주시고 거룩한 성을 예루살렘 우리를 위한 그 하나님 우리 계속해서 한 가지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한국도 미국도 여러 자연재해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여러 번의 태풍으로 인해서 큰 피해가 있었고 미국은 서부 지역의 큰 산불로 남부 지역의 허리케인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재산과 생명을 잃고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빈번한 자연재해를 보면서 우리 인간의 무력함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야겠구나 하는 깨달음을 얻습니다. 동시에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이 속히 어려움 가운데서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곧 겨울이 다가오는데 집도 없이 참 힘들게 살아야 할 사람들의 형편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도록 같이 기도하십시다. 우리 믿음의 가족들 중에 병으로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이영선 집사님 수술 잘 하셨는데 회복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은혜 집사님 그리고 김경자 권사님 집사님 또 우리 어른들 이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 속에서 혹시라도 건강을 잃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내일 주일을 위하여 준비하는 여러 사역자들이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해서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교회가 예배하고 기도하는 일을 신실하게 잘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지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는 이 지역에 뜻하지 않은 많은 어려움들이 찾아와서 서로 우리 도움을 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주님, 오늘도 저희들이 이 새벽을 깨웠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약속해 주셨던 약속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우리는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저희들을 존귀히 여기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귀한 존재로 여기신다면 우리도 우리 스스로를 그렇게 귀한 존재로 여기고 더불어 하나님 나라의 귀한 존재로 부름받은 믿음의 가족들을 돌아보며 기도하며 사랑하며 섬기며 살겠습니다. 저희들에게 그럴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주시고 우리의 어려움과 마음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자리에 저희들을 세워주시고 우리 한미교회와 성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바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으로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